할렐루야.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죠. 근데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게 뭘까요?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고 또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고 또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2장에 있었던 표현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표현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 사도들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는 이방인으로 살면서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답게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한 몸으로 하나로 불러주셨는 이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어졌어요. 교회로 부름받아 지체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근데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2절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덕목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 유교 문화 사회에서 고개 숙이고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가 겸손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의 주인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럼 순종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또 온유라고 나오는데, 온유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온유 그러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온유는 그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조절된다는 거예요. 조절된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조절될까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생마 같은 것들을 막 날뛰는데 길들이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 이제 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들여지고 조절된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조절되어지고 주님에 의해 길들여지고, 이게 온유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언제 지켜지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평화가 주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자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것은 늘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이런 자들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지,
거기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막 자기 의가 강하고 이러면 교회는 자꾸 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되죠.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보는가 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순종하는 종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는 거고 같은 이야기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하나로 지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몸으로 묶어주셔서 이미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또 우리 로컬 처치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킨다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냐? 온유, 또 겸손, 오래 참음,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 되어야 될 근거는 뭐냐? 4절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또 소망도 한 소망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 하나님도 한 분. 그러니까 몸도 성령도 주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믿음도 이게 전부 다 하나인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아서 묶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걸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하나로 불러주셨는데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또 각 사람대로 이렇게 나오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나인데 각각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좀 사회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다 그러면 획일적인 하나를 생각합니다. 획일적. 그러니까 유니폼 그러잖아요. 폼이 똑같아야 되는 걸 우리는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는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지만 하나로 묶어졌다는 거예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하나잖아요. 근데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지체가 다양하듯이 그러니까 유니폼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똑같은 유니폼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양하지만 유니파이 된 거죠. 서로 묶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지만 그 안에 서로 다 다양한데 여기 표현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은혜의 어떤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분량이 다른데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한 겁니다.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줬다. 이거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지금 그런 표현이 구약의 표현인데 그걸 잠깐 이용을 했어요. 근데 9절을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올라가셨다 그러면 내려와 있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올라가신 것 아니냐.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었으면 올라가고 내려와 할 일이 없잖아요. 그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이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뭘 이루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그냥 이 땅에 와서 구경 한번 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뭘 이루셨죠? 십자가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원수 마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데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원수 마귀의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리인 거예요. 그 승리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거기에 다시 8절 보시면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8절 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예,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처음으로 탄생한 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죠. 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키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지체들에게 주신 은혜들은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데 이런 은혜들이 다양성 속에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 일꾼들마다 직분이 다양한 거예요. 은사가 다양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요게 나오는 것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 따라서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왜 주셨는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가 하면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여기 주체가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이 은사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뭘 하게 하는가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은 이 하나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은사들이 다 다양하게 주어졌는데 이 은사들을 각자가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로 부름받았지만 오늘 또 제가 하는 역할과 은사가 다르고, 또 여러분 각자가 또 은사가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 은사는 비교할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음식이나 또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은사들이 각자 다양한데, 이걸 왜 나는 이런 은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사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라라고요? 나는 이런 좋은 은사인데 왜 쟤는 저렇게 찌질한 은사냐? 왜 저런 정도밖에 안 되냐?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하나 되는 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되 온유로, 겸손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가 골코 순복음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우리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주님이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16절부터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머리고 지체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 지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다 다릅니다. 비교할 게 아닙니다. 자기 맡은 분량대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역사가 작은 섬김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 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또 장성하는 분량까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시고 또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게 용납하게 또 주님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각자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